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회에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소식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우리 김종웅 장로님, 박현주 집사님, 그리고 조은하 사모님, 저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 라지라는 우리 인도 분인데요. 이렇게 같이 여러 가지 좀 청소를 했습니다. 1층 계단 및 창고를 다 이제 꺼내서 다 정리하고 버릴 건 버렸고요. 그리고 도르 가방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있는 모든 그 가구들을 다 이제 밖으로 빼고 또 분리수거하고 또 그런 일들을 했고요. 그리고 화장실 칸막이를 다 철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요렇게 청소하고 또 정리했던 장면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6월 25일 수요일에 우리 최옥기 집사님 시아버지 되시는 고 주종흠 성도님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개인적인 대소사가 있으실 때 우리 교회에게 꼭 말씀해 주시고 또 도움을 요청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잠시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오후에 주방 하수관을 공사를 했습니다. 이 식기세척기와 싱크대의 위치가 이제 바뀌게 되면서 그 하수관을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하수관이 되어 있는지 몰라서 그 이제 다 좀 그 타일과 밑에 콘크리트를 이제 깨고 하수관을 연결하는 그 일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이번 주 일요일에 이제 타일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주방 도구들과 또 화장실 칸막이까지 설치되면 아마 목요일쯤에는 모든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아무 차질 없이 잘 또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방해하리요? 우리 인생에 방해하는 것들이 좀 있나요? 네, 많습니다. 네네.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요. 우리 지인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4장 우리 성경 가지신 분들은 좀 펼쳐주시고 이따가 제가 질문을 오늘 많이 드릴 건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도 해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말씀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이제 홀수절은 제가 읽고 짝수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그러시옵소서. 우리가 없인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한 것을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우리가 변화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아마에게 표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쉬고 그곳에 요란하게 하자 하기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큰 무덤이다 아직 또한 집을 나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주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대 사람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로 와야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이적들과 민족들과 안정 백성이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웃기 치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많이 저모여 싸우라 했사오나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아멘. 아유, 성경 본문 오늘 참 길죠? 예, 달려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숨을 돌리시고요. 우리 김재현 지사님, 따님 오랜만에 이렇게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오늘 좀 퀴즈도 좀 많아졌습니다. 이게 사실 한번 이렇게 읽고 이해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 이 부분도 있었나? 아, 이 부분을 내가 빠뜨려서 이해했구나. 이런 게 반복이 되는데요. 이런 퀴즈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본문을 제가 사실 본문을 강해하거나 이 하나하나를 쪼개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퀴즈를 통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넘어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번 이제 퀴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산발랏이 어떻게 반응했죠? 네. 자, 요 지금 본문을 읽으셨으니까 요거에 근거하는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장 1절에 이제 나옵니다. 네. 비웃었습니다. 분노하였죠. 크게 분노하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아니, 산발렛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벽을 건축하는데 와서 분노하고 비웃을 일이 뭐가 있을까요? 산발랏 뭐 하는 사람일까요? 산발랏은 요 그림에 제가 이제 사진에 이게 나왔는데요. 좀 작아서 안 보이시죠? 흐려서.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유다 이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는데 유다는 폐허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산발랏이 자유롭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일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면 유다가 독립성을 갖추게 되고 정치적 영향력이 이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득권이 무너져 내릴 것을 예상해서 예루살렘 성이 이 재건되는 것, 중수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제 뭔가 자기 견제 세력이 잘 되는 거를 이제 못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유다 사람들을 비웃고 분노하고 이렇게 방해했습니다. 이거 어떤 톤으로 말했을까요? 산발렛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두 번째 퀴즈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뭐라고 말했나요? 네, 여우 이야기. 여우가 올라가도 뽀르르 무너지겠다. 여우 무겁나요? 아닙니다. 3절을 보면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암몬 사람 도비아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자,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른데요. 이걸 뭐 조금 달라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비아는 이제 암몬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과 아주 적대 관계가 있었죠. 이스라엘이 잘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은 산발랏과 굉장히 이제 가까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하는 아니지만 아주 곁에 있었던 측근이었고요.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고위 인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발랏과 마찬가지로 도비아는 유다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혹시 누군가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어떤 취급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네. 뒷담화를 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나를 곤란에 빠뜨리려고 비난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그러면 우리의 기분이 어떨까요? 나쁘죠? 네. 속상합니다. 어떤 분은 바로 그걸 표출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걸 담아두고 꿍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것들을 확 이렇게 쏟아내려고 그렇게 또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바로 찾아가서 다투기도 하고 내가 지금 들은 얘기가 맞는지 확인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절한 거리를 두고 관계를 끊기도 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는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 속상했을까요? 네. 저 사람 어떻게 할까? 막 복수할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과 도비아의 비웃음과 조롱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나요? 맞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것도 좀 감정을 좀 넣어볼게요.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 기도를 이렇게 보면 저주같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느끼세요? 지금 산발랏과 도비아가 자신들을 이렇게 비방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조금 나쁘게 말하면 고자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정말 속상합니다. 그런데 자기 감정만 표현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망하게 해주세요. 이제 그 말이잖아요. 바나나 껍질 밟고선 뒤로 넘어져서 뒤통수 깨져서 뇌진탕 걸리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안 돼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한 것이 우리에게 타산지석 삼는 그런 기도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교훈으로 담았을까요? 저는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속상했을까 하고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감정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어놓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어떤 속상한 마음, 더러운 생각, 끔찍한 생각 이런 거 할 때 경훈아 그거 조금 심한 기도 아니니?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음식이 상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갖다 버려야죠.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거 아끼면 돼요? 안 되죠. 큰일 나죠. 냄새도 나고 그거 다른 사람이 먹으면 큰일 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상했어요. 쉬었어요. 썩었어요. 속 상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갖다 버려야죠. 이거 사람에게 버리면 어떻게 되죠? 관계가 깨지고요. 나 자신에게 버리면 어떻게 되죠? 우울증 걸리고요. 하나님께 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 살면서 속상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화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이랬다. 자기는 시원한데요. 그 듣는 사람은요. 아주 힘들어하죠. 그거를 말 안 하고 꼭 하고 참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요. 나는 죽어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쓰레기통이에요. 우리가 가져가면 다 받아주세요. 다 쓸 때가 있다 하고서 다 받아주세요. 재활용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면 화가 납니다. 근데 그 마음을 우리의 친구이자 우리의 상담자이자 우리의 쓰레기통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 가져가야 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불편하고 억울하고 답답했던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마치 쓰레기를 버려서 깨끗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있었죠? 지지난 설교였던 것 같아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왕 크세르크세스라고도 하는데요. 이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왔죠. 술 맡은 관원이었다가 거기서 허락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하는 건데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하는 것이 사실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결국 따지고 보면 지금 페르시아 왕을 지금 욕하는 거잖아요. 명분이 분명한데도 이 오해를 받고 비방을 받으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분노합니다. 근데 지금 누가 분노하고 있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분노하고 있고 느헤미야는 분노하지 않아요. 근데 그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다 이야기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너 지금 나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나에게 명령을 준 우리 아닥사스다 왕을 네가 지금 비방하는 거랑 똑같아. 이렇게 협박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왜냐?
이 모든 명령은 누가 주신 거니까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명령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속상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나를 속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이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비웃을 수 있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같이 화를 낼까요? 느헤미야처럼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관계를 끊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사람에게 말하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최근에 저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안 계십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비웃고 조롱했을까요? 그러지 말라고 그 사람에게 솔직하게 얘기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 뒷담화를 했을까요? 저는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저도 사람이라서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지고 더 꼬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전거를 타는 겁니다. 자전거 타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답답해서 기도가 안 나와. 자전거를 타면서 막 밟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화가 납니다. 제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자전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예수님을 계속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됐다. 하나님이 내 상한 마음을 받아주셨구나. 그리고서 땀도 흘리고 살도 빼고 기도 응답도 받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네.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불편할 때 이제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꿍하고 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문제 해결을 경험하는 저의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4번 질문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아까 산발락과 도비아에 있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7절에 있습니다. 네, 아라비아 사람들이 있고요. 암몬 사람들도 있고요. 아스돗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 이 방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이 절반 정도 중수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심히 분노했습니다. 산발랏, 도비아 이렇게만 방해한 줄 알았더니 이 사람 저 사람 모여서 같이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비웃고 조롱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멈추거나 힘들어하지 않으니 우리가 좀 모여서 좀 다른 계획을 세워보자 하면서 조금 더 수위를 높여갑니다. 방해의 수위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 맞는 줄 알지만 작은 일은 우리가 이게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인내심으로 어느 정도 버티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도우심을 경험한 것은 언제 하냐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시험이 올 때, 이건 아니지 않나? 이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일 올 때, 그럴 때 이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방해는 점점 더 거세지게 되어 있습니다. 5번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계획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하였나요? 이 보면은 그 사람들이 계획해서 우리가 그들을 쳐들어가서 살육해서 그들의 역사를 그치게 하자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점점 방해의 수위가 세지는데요. 이럴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방해에 대해서 대처했냐라는 것입니다. 9절에 나옵니다. 기도했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선 무슨 일을 했죠?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합니다. 보초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적군이 쳐들어오거나 살며시 오게 되면 알리게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응답하셔 그리고 가만히 기도만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기도한 만큼 준비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6번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방해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했나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외적인 방해를 계속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산발랏 도비아를 포함해 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 유다가 잘 되는 걸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다 방해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위기가, 방해가 내면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방해하냐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느헤미야가 이 성벽 쌓는 일을 방해하냐면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나 못하겠다. 하나님의 일은 외적인 방해보다 이 내부에서 이뤄오는 방해, 내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오는 포기, 이게 훨씬 더 큰 적이라는 사실입니다. 7번입니다.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은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여기 보시면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밖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접경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 더 훨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와서 느헤미야에게 방해를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자신들에게 와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해요? 10번. 지금 성벽 쌓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방을 튼튼하게 해야죠. 나를 도와줘야죠.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나 지금 생존이 지금 난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성벽 쌓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10번이나 계속 민원을 넣는 것입니다. 이치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말이 안 되면 말도 안 했겠죠.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협과 공격 가능성을 훨씬 더 잘 감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소문을 퍼뜨렸어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소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이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쳐들어가서 살육하고 이제 방해하겠다. 마치 이 대남 대북 방송을 계속 하는 겁니다. 막 귀신 소리 내면서 막 하면서 무서워서 그 주변 사람들이 막 못 살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탄탄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방해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흔들림도 있고 혼란도 경험하게 됩니다. 외부의 방해뿐만 아니라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나? 지금 성벽 쌓는 일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인가? 아니면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인가? 고민이 되죠. 그 사람들도 신앙을 운운하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나? 그 사람 말도 다 맞는 말입니다.
어떤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들었던 음성을 계속 따라가는 그것이 영적 중심이 필요하겠죠. 8번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돌아본 후에 유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느헤미야가 참 지혜로운 것이요. 이런 여러 가지 방해와 내면의 문제들, 화합되지 않는 분위기, 서로의 필요들을 얘기하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답답해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살펴봅니다. 정말 그러한가? 조사를 하고 상황을 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드립니다. 그리고 14절에 유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만약에 돌아보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면 역시 우리의 삶을 잘 몰라. 탁상공론만 하는 거야. 그 말은 누가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다 돌아보고 상황을 판단한 다음에 여러분이 두려운 것은 지금 그 상황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처지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야를 이제 여러분 상황에서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방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말한 것은 여러분이 싸우는 싸움은 여러분 자신만의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형제, 아내, 집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것을 버티고 승리하면 여러분의 가족들도 유익을 얻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을 위해서만 싸우면 그 유익은 아무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할만한가요? 좀 힘드신가요?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면 수백 번 교회에 안 나오실 분들이 여기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나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인도한 영혼, 우리 가족, 내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내 감정대로 해서는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그 생각하고 여기까지 버텨온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면 우리 가족도, 우리 성도도, 이 지역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버텨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사람이 많을 때나 없을 때나, 내가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만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생각하고 우리 이웃을 생각하고 우리 성도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꾀를 패하신 이후 느헤미야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초를 세우고 방비를 튼튼하게 했습니다. 대적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선 우리가 쳐들어갔다가 우리가 되려 당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선 그 일을 포기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긴장을 늦추고 이제
성벽 짓는 일에 올인합시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16절을 보시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습니다. 지금 일할 사람이 넉넉한가요? 부족한가요? 부족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절반을 일하게 하고 절반은 갑옷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져서 전투태세를 갖추게 합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17절에 보면 더 비효율적인 일이 나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 일하는 사람이 한 손으로만 일하게 합니다. 나머지 한 손은 뭐 하게 해요? 병기를 잡게 합니다. 보세요. 전체 사람의 절반은 일하게 하고 절반은 보초를 서게 했습니다. 근데 일하는 사람의 절반이 한 손으로만 일하게 했습니다. 지금 이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4분의 1로 줄였어요. 실제 한 손으로 일하면 이 뭐 반이 아니죠. 더 줄어들죠. 한 10분의 1로 일 순서가 확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대처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싸울 때 어디를 공격하죠? 예, 급소. 약점을 건드립니다. 약한 데만 계속 때리는 거예요. 격투기 혹시 보신 분 있으면 사람마다 약점이 다 다릅니다. 거기를 딱 때렸는데 이러면 거기가 약하구나 하고 거기만 계속 때립니다. 아주 좀 비열하죠. 근데 그렇게 해야 이기니까 어쩔 수 없죠. 도비아 산발랏이 딱 보니까 공격을 하면 어디를 공격하면 유다 사람들이 무너질 것 같아요? 일하는 사람들만 딱 건들면 성벽 건축 일단은 방해하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경비병들하고 또 전투를 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지도자 한 명만 강해서도 안 되고 그를 따르는 그 다음 지도자들만 강해서도 안 되고 백성들만 강해서도 안 됩니다. 모두가 다 기본적인 전투태세는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장원교회의 신앙의 자기 방어태세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가? 장로와 집사가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가? 아니면 성도라 불리는 모든 사람 개개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나는 대로 좀 적어봤습니다. 교회 출석, 가정예배, 기도력, 안교 교과, 기억절 암송, 성경 필사, 성경 통독, 예언의 통독, 말씀 묵상, 개인 기도, 말씀 공유, 천연계, 봉사, 나눔, 전도, 헌신. 이 중에서 우리는 몇 개를 하고 있나요? 다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신앙의 자기 방어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노동력을 확 줄이면서 한 손으로만 일하는, 그리고 항상 경계하면서 이미 경계병이 있는데도 한 손으로 이렇게 일하면서 방어태세를 갖춘 이것, 그 자세 때문에 쳐들어올 수 없었던 거예요. 6.25가 지난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우리가 자기 방어태세를 갖추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전쟁을 막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점검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기 방어태세는 어떠십니까? 사탄은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하나하나 늘려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혼자 하기 힘들면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건축을 하는데 대적들의 방해를 만났습니다. 속상했습니다. 낙심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도자답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부의 공격이 아닌 내부의 불안함과 비협조적인 방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암담한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고 용기를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위해 싸우라고 권면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저 주님께 다 맡기고 걱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무장한 채 경계를 서게 했습니다. 건축하는 자들도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습니다. 그 결과 52일 만에 성벽 역사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대적들은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신앙생활에 방해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제목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방해하리요? 로마서에 나온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방해합니까? 외부의 환경입니까? 지인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누가 우리를 방해합니까? 방해가 느껴질 때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대처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실천하고 행동하는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